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교독문 3번 시편 4편을 다같이 교독하겠습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날마다 우리에게 새날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 특별히 오늘은 주님의 날로 새날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날에 저희들이 한자리에 모여 하나님께 예배로 나아가오니 우리들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기쁨의 찬양과 감사의 기도가 넘쳐나기 원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 저희들의 마음을 온전히 모아 하나님께만 경배하며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저희들의 죄된 마음과 영혼, 우리의 행위와 말 모든 것들을 성령에 불러 태워 주옵소서. 이 시간 성령께서 내려주시는 정결함과 거룩함에 온 입기를 원합니다. 지금도 곳곳에서 우리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질병과 바이러스로부터 저들의 각 가정을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힘든 시기 속에서도 에녹과 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풍성함을 매일매일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저희들이 거주하는 이 땅 위에 하나님의 공의가 함께하여 주셔서 불평등이 사라지고
개인적이며 이기적인 사회와 정치가 아닌 안정과 평화로운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올 한 해 저희 교회가 더욱 성교하는 교회로 세워주시고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목사님이 통하여 들려주실 때에 기쁨으로 받고 깨달음으로 받을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복된 날 주셔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이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주께 드렸습니다. 드린 손길 하나하나 기억해 주시고 저희들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희들의 가정 위에 하나님 함께 하시고 세상 사는 동안 하나님 잘 섬기며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며 복된 삶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에 허락한 자녀들을 잘 되게 해 주셔서 저희들로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저희들의 앞길에는 하나님의 은총이 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은 시편 62편 5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셀라. 아 슬프도다.
사람은 입김이며 인생도 속임수이니 저울에 달면 그들은 입김보다 가벼우리로다. 포악을 의지하지 말며 탈취한 것으로 허망하여지지 말며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지어다.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셨도다. 주여, 인자함은 주께 속하오니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심이니이다. 아멘. 시편 62편은 다윗의 찬송입니다. 다윗은 시편 62편 1절에서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라며 62편 전편에서 확신에 넘치는 목소리로 반복하여 이 말씀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다윗은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라고 굳은 의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냥 맹목적으로 그리 하겠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에 대하여 확신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유일한 분이시며 어디에도 비할 바 없는 분이시며 단 한 분뿐이심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에게는 이것이 어떠한 경우에도 흔들리지 아니할 거라는 이유인 것입니다. 이는 오늘처럼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소망을 주며 위로가 되고 새롭게 도전하는 용기를 갖게 합니다. 이와 같은 다윗의 찬송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확고한 신뢰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본문에서 흔들리다 라는 말의 히브리어의 의미는 미끄러지다, 떨어지다, 탈선하다 라는 등의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강조된 말씀이 오직 그분만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이시요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요새입니다 라는 것입니다. 이는 영원 불변의 진리입니다. 오늘 봉독한 시편 62편 5절에서 12절까지 말씀에 의지해서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라는 주제로 말씀을 증거합니다.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은 중심을 바로 잡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의 신념이며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신뢰인 것입니다. 첫째로 하나님만이 나의 반석입니다. 이는 다윗이 어떠한 위험이 닥치더라도 흔들리지 않겠다는 첫 번째 이유입니다. 6절 말씀에 보면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여 라고 했습니다. 반석은 일반적으로 바위를 의미하고 상징적으로는 피난처를 뜻합니다. 반석은 쉽게 움직이거나 흔들리지 않는다는 그러한 의미에서 이 말씀을 이해하게 됩니다. 신명기 32장 4절에 보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는 반석이시니 그는 하나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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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석이시니 그는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며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라고 선포하였습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서 반석의 의미를 찾을 수 있습니다.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건축물을 지탱하는 것은 주초가 좌우합니다. 그래서 건축물을 지탱하는 기둥을 세울 때 기초를 튼튼히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창수가 나고 태풍이 일어나는 극한적인 상황은 우리 일생에서 얼마든지 당할 수 있는 자연재해입니다. 그 상황을 피해 없이 지나가기를 원하는 것은 모두의 바람입니다. 예수님께서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분다고 말씀하신 것은 신앙인의 삶, 즉 영적인 시련을 비유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홍수와 태풍과 같은 시련을 견딜 수 있는 건물이 되려면 그 주초를 반석이신 그리스도 위에 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6절에 보면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27절에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반석은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서 그리스도를 신령한 반석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지탱하게 하는 영원히 변하지 않는 신령한 반석과 든든한 기초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기에서 말씀하는 그 반석은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유지할 수 없는 심한 무너짐과 좌절에서도 버틸 수 있는 태산과 같은 바위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사야 선지는 이사야서 26장 4절에서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심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우리를 향하여 시편 62편 8절에서 백성들아 스스로 그를 의지하고 그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우리가 스스로 그분을 의지하자고 그분 앞에 마음을 토하자고 그렇게 권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반석이기에 우리도 다윗처럼 흔들리지 아니할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입니다. 이는 다윗이 어떠한 위험이 닥치더라도 흔들리지 않겠다는 두 번째 이유입니다.
6절 말씀에 보면 오직 그만이 나의 구원이시요 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에서 구원이라는 히브리 원어는 예수아라는 말인데 이는 구원, 번영, 성리라는 뜻이며 마태복음 1장 21절에 나오는 예수님의 이름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라고 하였습니다. 시편 51편 14절에 다윗은 노래하기를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처럼 범죄한 인간에게 절실하게 요구되는 것은 죄의 결과로 빚어진 멸망에서 건져주실 구원자입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세상에는 인간에게 절실하게 요구되는 그 구원을 베풀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멸망으로 치닫는 인간을 그 죄에서 건질 수 있는 것은 세상의 권력이나 명예나 물질 그 어떤 수단과 방법으로도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시편 146편 3절 5절에 보면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라.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시편 18편 1절에 보면 다윗은 그의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와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신 날에 이 노래의 말로 여호와께 아뢰였다고 기록하였습니다. 곧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사야는 이사야서 12장 2절에서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고 선포했습니다. 어떠한 시련과 고통 중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하리라고 당당히 고백하는 다윗은 곧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이 되심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굳게 신뢰할 때에 결코 흔들리지 아니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만이 나의 요새입니다. 6절 말씀에 보면 오직 그만이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라고 하였습니다. 7절에 보면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라고 하였습니다. 구약시대에서 전쟁을 치를 때 침공해 오는 적군으로부터 방어할 수 있는 절대적인 것은 난공불락의 요새를 구축하는 것이었습니다. 요새는 군사적으로 중요한 곳에 건설한 방어시설이라는 말입니다. 히브리 원어의 요새는 높은 곳, 피난처, 안전한 고지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는 안전한 지대란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사는 동안에 우리가 겪어야 하는 심각한 재해는 수없이 많습니다. 당장 우리가 겪고 있는 코비드19 사태도 이를 증명해 줍니다. 1월 14일 현재 전 세계 확진자 수는 무려
30만 명이 넘었고 사망자 수가 200만 명이 넘었다는 그런 보도를 읽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코로나 바이러스는 돌연변이를 일으키며 지금도 지구촌을 위협하고 우리를 흔들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다윗은 자신이 섬기는 하나님을 가리켜 오직 그만이 나의 요새이시니라고 하였습니다. 그는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무리 코비드19의 사태가 심각하다 할지라도 오직 그만이 나의 요새시라는 확신이 우리에게 있다고 하면 우리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당당히 대처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예레미야 51장 30절에 보면 바벨론의 용사는 싸움을 거치고 그들의 요새에 머무르나 기력이 쇠하여 여인같이 되며 그들의 거처는 불타고 그 문빗장은 부러졌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세상 요새의 모습입니다. 세상의 요새는 이렇게 불완전하고 힘이 없이 무너지고 소멸된다고 얘기하면서 예레미야는 16장 19절에서 여호와 나의 힘, 나의 요새, 환난 날의 피난처시여 라고 하였던 것입니다. 이사야는 이사야 25장 4절에서 주는 포악한 자의 기세가 성벽을 치는 폭풍과 같을 때에 빈궁한 자의 요새이시며 환난 당한 가난한 자의 요새이시며 폭풍 중에 피난처시며 폭염을 피하는 그늘이 되셨다고 하였습니다. 다윗은 힘있게 선포하기를 시편 144편 2절에서 여호와는 나의 사랑이시요 나의 요새이시요 나의 산성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방패이시니 내가 그에게 피하였고 그가 내 백성을 내게 복종하게 하셨다고 하였습니다. 이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만이 우리의 요새인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안전지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안전지대란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어떠한 역경에서도 하나님만이 나의 반석이요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이시요 하나님만이 나의 요새이기 때문에 우리가 잠잠히 하나님만을 바라야 할 이유이고 흔들리지 말아야 할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하나님을 항상 신뢰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토해야 할 때입니다. 흔들리지 아니하리라고 하는 다짐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만약 우리의 신앙이 해이해지고 흔들리면 우리의 삶이 송두리째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무너질 것입니다. 무섭게 파괴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는 다윗의 고백처럼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이시요 하나님만이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겠다고 하는 고백을 우리가 해야 되고 이와 같은 다윗의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위로를 받으며 새롭게 도전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반석이요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이시요 하나님만이 나의 요새이심으로 우리도 어떠한 역경과 환난 가운데서도 결코 흔들리지 아니하리라고 하는 굳건한
다짐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심이 오늘 또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칩니다. 2021년 새해를 허락하신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선교의 열정으로 앞서가는 교회가 되도록 온 마음 다하여 헌신하며 기도로 함께 합시다.